배에서 주무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장 38절. 이날은 매우 인상 깊은 날이었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교훈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괄목할 만하게 제시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가장 귀한 비유를 말씀하시었으며 지극히 기이한 치유의 은사를 행하시었으나 바람도 세차게 불어댔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성공이 있는 곳에는 그와 수반되는 고난도 있기가 마련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박해 뒤에 되어졌고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번영을 누린다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무서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흥왕하고 발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교회 중심부에 계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배를 처음 타셨을 때에는 날씨가 매우 청명한 듯하였습니다. 주님이 탄 그 배 주변에는 호숫가를 따라서 여러 개의 작은 배들이 띄워져 있었으며 거기에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배는 지휘하는 장군의 배와 같았고 모든 배들은 평안하게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를 때에 유연한 자세로 나르듯 물 위에 떠 있는 배들도 고요한 자태를 보이면서 평온하게 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였으며 평안하였는데 주님이 잠든 모습도 전반적인 평안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호수는 마치 하나의 거울같이 잔잔하였으며 모든 것이 평안한 분위기에 조화가 잘 되었습니다. 호수의 주변에는 산들이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었으나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쳤습니다. 폭풍우가 작은 배들을 요동시키었고 파도가 휘몰아쳐 뱃잔을 스칠 때에 작은 배들은 금방이라도 물속에 가라앉을 듯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평안했던 곳에 무서운 환란기가 닥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월의 날씨와 같이 인생의 생활이란 햇빛이 드는 날이 있는가 하면 세찬 소낙비가 쏟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느 것도 자연의 변화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자연의 조화인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복이 변화되어 내일의 불행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광풍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스승을 깨우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승이 지극히 피곤한 것을 염두에 둔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이는 스승이 종일토록 매우 고된 일로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피곤함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광풍이 크게 일어났지만 스승을 깨우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뱃잔을 때려도 주님은 계속 주무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풍이 세차게 불 때의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모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들은 스승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죽게 된 것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저들은 스승이 이런 상황에서도 무관심하시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스승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방관한 스승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믿었으나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스승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로 그 스승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있었고 스승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에 대한 주님의 외적인 무관심을 보는 듯한 내용이고 둘째는 그러한 무관심은 외적인 것 뿐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무관심하게 보였으나 필요할 때에는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내용이며, 넷째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였다는 점입니다. 첫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제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 대한 주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불만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외관상으로 무관심하게 보일 뿐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의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도 묵인을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다에는 배 한 척이 떠 있었는데 이 배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배의 순항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으나 배가 나아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바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는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었으나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연의 법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운영되어 부자비하게 시행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나 실상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정하시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설정한 법칙을 어기시지 않으시는데 이러한 원리는 자기 백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기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 법칙을 변경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약은 독약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질병은 질병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도록 묵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간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인정 사정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게도 되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불만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이 전혀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 자체도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 되어집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여호와께서 사역하시는 방편을 이모저모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힌 것도 운항을 잘못해서 그러한 결과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바위를 피해서 가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잘못해서 배를 바위에 부딪히게 할 때에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종종 죽습니다. 그것은 병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병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하나의 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가 빛을 창조하였고 어둠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 땅속에 묻힌 씨앗에서 싹이 날 수가 없고 꽃송이가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 수가 없으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햇빛과 포근한 일기를 주관하시어 모든 식물이 잘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자연 법칙을 알고 하나님이 그 법칙에 따라서 사역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연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또 다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되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없이 우리를 시련에 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감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불만보다도 주님이시여 좋으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만이 다른 형태로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쓰디쓴 고난의 결과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기회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나약한 믿음의 연고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믿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매사를 주관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도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예정을 믿으면서도 그 예정에 수반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소생치 못하리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나 그러한 자세는 매우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 불행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방편을 가지시는데 이러한 것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선하신 여호와의 목적과 뜻을 의심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작정하시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불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작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제각기 다른 사람의 상태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아니할 것도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도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듯한 인상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해서 강한 의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의 사도들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불만을 한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서 면하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검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랄은 미랄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가야 됩니다. 만일 미랄이 아니라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돌이 값진 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눈에 띄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어렵게 되거나 육신이 점점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구하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른 형태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도 지극히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상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주관하여 주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만하십니까?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외형적인 일에 불과하고 사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품성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호와 본질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악한 아비도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그만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3위 중에서 제1위가 되시는 아버지의 품성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3위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여러분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잊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의 본성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봅시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성령의 긍휼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성령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귀중한 보혜사의 능력을 친히 행하시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비길 데 없는 겸손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러한 보혜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혜사가 동정심이 없으시다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촌각을 지체치 아니하고 보살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사랑하심을 보여준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여러분의 행복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것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사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일지라도 여호와의 사랑이 비교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절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여호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시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30여 년간 사실 때에 저들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초를 당하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의심은 갖지 마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님이 친히 하신 역사와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절망에 처한 여러분을 그대로 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처해 있을 때에 방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역사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역경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새로운 각성제가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위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식들인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들을 미워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불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서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셋째 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무관심하게 보이는 중에서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서 잠든 사이에도 자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든지 간에 저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가혹하게 불어닥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한 절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제자들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몸의 지체가 아프게 되면 머리까지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과 같이 있을 때에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이사가 두려워 떠는 지휘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지원해주는 가이사가 있고 가이사의 모든 행운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들은 지휘관이 용기를 얻은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배에 탄 이상 그리스도의 백성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중에서도 자기의 백성에게 유익을 베푸셨는데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좋은 예를 보여준 데서 그 일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평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무신 것은 사람으로서 피곤해서 그랬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시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배를 타실 때에 그곳에 큰 광풍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에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유동할 때에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배 안에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 외에는 그러한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는 주님께서 배에서 주무신 일에서 잘 드러납니다. 더욱이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광풍이 불어서 자신의 제자들이 본성을 드러내 놓도록 묵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계속 잔존하는 저들의 불신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다시 갖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폭풍우를 능히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저들이 폭풍을 맞는 것은 그러한 일에 대한 하나의 교육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대장이 같이 있고 저들을 주관하게 될 때에 어떠한 폭풍이 임할지라도 자신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스승이 같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자기 제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위험을 당할 때에는 저들에 대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기회로 삼습니다.
주님은 저들에 대해서 자신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성이 온전하게 제시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주시었습니다. 마지막 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시어서도 저들을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상관치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으시며 그로 인해서 저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나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저들에 대해서 책망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일입니다. 책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에도 책망을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깨신 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깨신 다음에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파도가 세차게 치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잠잠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셨을 때에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그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에서 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 중에서 어떤 분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악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실로 불길한 징조가 그 사람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불길한 것은 예수님이 잠자는 것과 같이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부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은 하여도 크게 능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과하게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깨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되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시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신 그리스도가 있으시기에 산 교회가 항상 존재합니다. 잠자는 그리스도, 잠자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멸망을 당치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무신다 하여도 그러한 주무심은 깊은 주무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에 즉각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무십니다. 사람이 환난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되고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리스도는 그러한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국에서 앞으로 20년 동안의 믿음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불신이 만연하고 미신이 넘쳐서 교회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고 그럴 때의 교회는 하느님이시여 촛불이 꺼져가고 불빛이 희미해지나이다 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으실 수 있도록 절규와 비탄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들을 보살펴 주고 감싸주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죄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절망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난 파도와 같이 자신을 삼킬 무서운 쇳더미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도피할 것인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경에 처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에 처한 영혼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매우 합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러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의 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셔도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이 됩니다. 죄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거기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